지켜 행하고 그 경륜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진정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딤전 1장 19절부터 저는 읽겠습니다. 딤전 1장 19절 말씀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 양심,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그래서 양심을 지키지 않고 버리는 자들은 믿음에서 파선한다. 파선은 무슨 말이냐면 배가 항해 중에 암초를 만나서 들이받아서 타이타닉호도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비싼 배가 첫 출항에서 그냥 다 이게 바다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걸 파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아예 하는 게 아니라 했는데 그 믿음이 파괴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일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은 같이 가는 건데 이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괴됩니다. 또 믿음이 없으면 양심도 없는 거죠. 함께 가는 건데 그건 내일 하겠습니다. 왜 그래요? 17, 18절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니까 뭐예요? 양심을 버리는 거지. 어제도 얘기했죠? 우리 그 싸움을 피하면 안 된다겠죠? 그 싸움을 피하고 살짝 숨어버리고 안 해버리고 여러분 그냥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해버리는 것보다 그게 양심을 버리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믿음이 파산이 된다. 그러므로 17절부터 말한 17, 18절에 말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우리가 정말 진짜 잘 지키고 살려면 반드시 믿음을 꼭 지켜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밑에 경륜을 따라 영생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며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경륜을 따라 영생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경륜을 따라가는 믿음이어야 돼요. 경륜 속에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경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주관해서 경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교리로 사람들이 교단의 교권주의자들 그 리더들이 한마디로 만든 믿음을 가지고 경영하는 그 경륜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이 약속과 뜻을 믿게 하는 그 모든 과정에 경영하는 것을 따라서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읽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며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주시고 이 안에서 한 몸으로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대로 우리가 되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써놨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이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좌표라고 해요. 포인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배제한 것들은 지금 말한 것처럼 양심을 버리는 것이고 믿음에서 파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몸을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만이 하나님도 사람들을 이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영원한 영생, 오늘 이제 딤전 1장에서 영생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영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다. 이렇게 먼저 서론을 하고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거예요. 아들에 관한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한마디로 담당함으로, 또 내지는 속량함으로 우리가 죄산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죽이는 거지. 아들을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독생자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독생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주신다고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를 줄게, 독생자의 그 몸이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고 속량하는 제물을 줄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죽어서 피 흘려주고 제물이 주고 그런 약속을 한 게 없어요. 너희 안에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 너희 안에 그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살아있는 예수로 그리스도를 주는 거지, 죽은 예수의 그 어떤 효력이나 죽은 예수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한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 2장입니다. 36, 39절 다시 선포합니다. 39절만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사도 베드로가 최초로 이제 복음의 말을 선포를 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베드로가 스스로 정리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 전한 말씀이 뭐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 하나님이 부르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에클레시아, 교회들에게 하시는 복음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부름 받은 분들에게만 이게 복음이 됩니다. 약속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름 받지 못한 분들은 이 약속의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부름 받은 분들은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름 받은 분들이, 부름 받았다는 게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 믿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약속을 안 믿는 건 뭐예요? 아직 교회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은 다 교회고, 자기들도 무슨 장로교고 감리고 다 교회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약속을 믿어야 돼. 그러면 약속이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게 약속이냐?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 전체 38절까지 내용을 말한 게 그 약속이에요. 그것을 말해놓고 이제 이것이 이 약속은 하고 딱 정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즉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먼 데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아멘. 자, 그러면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약속을 받아들일까? 다 할 수는 없고 36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이 뭐라고요?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아들과 몸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몸의 구주이신 주님이 되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 약속대로 된 것을 우리가 뭐요? 믿으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어지지만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이렇게 예수가 어떻게 됐다?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들어가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서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그 주 그리스도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걸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죽여버렸는데 그분이 부활했고 부활의 증인들이 나온 거야 지금. 그리고 그 부활하신 분이 부활만한 게 아니라 승천했다고 우리에게 오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 주었어. 이런 내용을 지금 전하니까 충격이 휩싸인 거죠. 그 나사렛 예수, 그거 이단이었어. 그거 가짜 사이비였어. 이렇게 지금 다 인식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진짜 주 그리스도라고 그를 믿고 따르던 이제 130여 명의 한마디로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니까 이 내용이 범상치가 않아. 그래서 이들이 뭐야? 38절 읽어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할까 하면서 마음에 어떤 찔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는데? 이거 믿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주님이 된 것 같은데? 진짜 메시아가 온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거룩한 두려움과 겁에 휩싸였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약에 끝난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도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지옥 정말 제일 뜨거운 곳에 나는 우리는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확 휩싸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 성령의 세례, 침례를 통해서 오시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그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 다 죽이는 거죠. 십자가를 죽인 예수와 함께 물침례를 통해서 다 우리 다 죽는 것을 여러분 표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례에 물론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세례를 못 받고 바로 믿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다 구원 받겠지만 오늘 이제 이번 주일날 세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침례식을 여러분 반드시 물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물침례 안 받으면 지옥 가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는데 물침례 나는 안 받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물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의 없이함을 받아야 됩니다. 옛사람 죽어버렸으니까 죄의 없이함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라고요? 약속이라고요. 이 약속대로 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모든으로 사는 게 그거 뭐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인도를 받아 이렇게 저렇게 해요. 전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본인들은 그게 진지한 마음일지 모르나 사실은 사단이 쳐놓은 선악과의 속에서 있는 다 거짓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을 하나님이 경륜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절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전서는 저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금 다 경륜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1장 전체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지금 경륜 3번까지 왔잖아요. 3번 하나님의 경륜을 지키라. 여기에는 반드시 경륜을 따라 사는 믿음이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경륜을 따라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 이 믿음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경륜을 따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명구원을 받았듯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경륜을 따라 진짜 구원을 받았듯이 몸의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 경륜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이 복을 받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전달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독생자 아들을 주겠다고, 그 약속의 땅에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이 언약이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만, 장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이게 번져가서 이 아들을 받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이 아들의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아들의 몸을 얻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 아멘해야 돼요? 이런 것에 아멘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아멘하지 말고요. 이것에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어디에서만 이루어져요? 얘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 이거 사람들이 나누는 거라니까요. 아시겠어요? 39권의 구약, 27권의 뭐 신약, 이거 사람들이 나누는 거야. 그냥 하나님 이게 한 권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모를 때는 이게 한마디로 구약, 신약을 나눠놨어요. 여러분 예전에 구약이 뭐라고 배웠어요?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렇게 배웠습니까? 그럼 오래된 약속이 뭐였어요? 몰라. 새로운 약속이 뭐예요? 모른다니까.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르면서 구약과 신약을 나눠놨고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말한다면 율법의 약속을 했고 하나는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를 구원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고 마치 마음대로 지어내서 막 말을 하거든요. 성경에는 약속이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모세에게 하신 약속 있잖아요.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뭔 줄 알아요? 모세가 하신 약속, 율법을 잘 지키면 복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세가 하신 약속이 뭡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이 율법을 지키고 있어라. 이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면 그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있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멘. 율법을 지키는 게 약속이 아니야. 율법은 하나의 룰이야, 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하신 이 약속을 흔들리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거 끼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준 율례와 규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날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니들 잘 기다리고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모든 것들을 더 견고하게 흩어지지 말고 전 민족이 다 가지고 있으라고.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한 조그만 부족이었단 말이야. 몇십 명밖에 안 돼. 그들은 잘 그걸 가지고 간직했어. 근데 이제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민족을 장정 70명을 60만 명으로 불려놔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대규모란 말이에요. 대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 룰을 만들어준 거예요. 한 국가가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하면 한 가정이 아니라 가문이 아니고 한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국가가 됐기 때문에 아마 국가적으로 지켜야 할 법을, 율례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지키면서 벗어나지 말라. 이 약속을 벗어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몇 개 했어요? 하나밖에 안 한 거예요. 아멘. 구약이 있고 신약이 어디 있어요? 하나밖에 아닌 거예요. 신약이면 새 언약이란 말이 있잖아요. 번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언약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새 언약은 뭐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그 약속이에요. 많은 분들이 10의 일은 구약 때 있었지만 신약은 없었다. 이런 회개망측한 말을 해요. 여러분 구약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신약이고 구약이고 구약이요. 아브라함 때부터 10의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분들은 10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구약 신약이 어디 있냐고 지금.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이것부터가 지금 엄청난 지금 폐단인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이뤄가는 모든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했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종말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언약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이런 것까지 싹 말하는 게 바로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을 어떤 다이나믹한 여러 가지 수많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는 그런 어떤 다양한 것, 그런 버라이어티한 그런 것이 그런 캐톨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저것 다 수용하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다 해주는 그걸 캐톨릭이라고 그러거든. 보편주의.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 완전 독선이에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 타협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만들어 온 이 모든 언약과 그 언약을 이뤄가는 경륜, 이 전체 생각하고 계획하고 설계했던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게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적용을 시켜봤고, 그리고 전 모든 이방 민족을 향하여 지금 적용을 시키는 게 바로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이해가 되는 거다. In Christ.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그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우리 겉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안의 몸 안에서만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약속이 선포되고 약속이 체결이 되고 약속이 지켜지는 거지. 그래서 그 약속대로 아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선물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들을 받아 우리가 아들이 되는 이 영생 생명구원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이단들이 자꾸 뭔가 본 거예요. 확실히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의 집단만이 한마디로 이 구원을 줄 수 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토요일기도 몰몬기도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교회는 교리 때문에 이거 눈이 막혀가지고 못 보는데 애들은 교리를 뛰어넘는 애거든, 그 애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야. 뭔가가 있어. 뭔가가 정말 여기 안에서만 뭔가 약속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파악한 것처럼 걔들이 뭔가 알아버린 거예요.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성경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전체 약속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 교주 아무개를 통해서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면 그 교주가 뭐가 돼야 돼요? 보혜사 성령이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되든지 뭔가 하나 돼야 돼. 그 십자가는 예수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시대잖아요. 지금 그리스도 대신 아무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름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나는 알기 때문에 절대로 안 들어가죠. 나는 이시 가문인데, 나는 이시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지. 전혀. 근데 걔들은 그런 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에 막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치고 들어가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끄집어내서 자기에 맞춰버린다고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 약속을 알았다면 걔는 그런 짓 안 할 겁니다. 근데 모르니까 자기들이 왜 누군가는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스도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정체가 묘연하단 말이에요. 모르겠단 말이야. 이 그리스도를 지금 모르잖아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르겠고,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모든 것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이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센터, 거룩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렇게 해서 모든 이단들은 어떤 자기들의 이단들이 그 교주가 태어난 땅이 하나의 그 성지가 되고 그렇게 거룩한 거처가 되고 이게 다 둔갑을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그런 노력도 않는 거지. 전혀. 왜 성경을 안 보니까 잘. 교리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로는 교리로 딱 정리가 된 그 안경만 쓰고 성경을 보니까 그 교리에 맞지 않은 모든 성경 말씀은 깊이 보질 않습니다. 그냥 패스 넘어가 버려요. 이런 일이 지금 수백 년 동안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가 됩니다. 딤전 1장 14절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딤전 1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아멘. 사랑과 함께. 믿음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어야 한다고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이 어디 기도원, 어디 뭐 집회, 어디 뭐 길거리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에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부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왜 불렀어요? 믿음 주려고 부른 거예요. 믿음 주려고. 근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그 예수 안에만 있다고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 몸 안에 있는 아들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야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생명, 그의 영, 그의 피, 그의 몸이 되어가는 게 그게 믿음이다. 이게 뭐다? 이렇게 해주는 게 경륜이다. 이런 과정, 경영이 경륜이다. 그 다음에 딤후, 삼후. 지금 디모데 전서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지금 디모데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경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는 말씀 중에 이어지는 거예요. 자,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믿음이 여기도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디모데 전서도 말하고 디모데 후서도 말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디모데전서는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논쟁하고 이것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점과 선한 삶을 싸우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됐어요. 이 내용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경륜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에만 있는 거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성령으로 뭘 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만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그러고.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약속을 믿으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만 있다? 그리스도 예수 성자와 우리가 연합되어만이 믿음이다. 믿음이다. 성자 그리스도의 피만 믿었으면 믿음이 아니야. 그분의 부활만 믿으면 믿음이 아니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뭐 그분의 생명만 믿었던 믿음이 아니야. 그냥 그분 송두리째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가 송두리째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이게 믿음이다. 딤전 6장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니죠. 고린도후서죠.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성자 그리스도의 모든 걸 받고 있는 이 상태가 되어야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있는 거 너희 자신을 확정해봐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면 아직 믿음이 아니야. 넌 교회야. 아직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이야. 근데 부름받은 사람보다 부름받은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뭘 위해서 불렀다? 믿음 주고 영생 주려고. 그래서 어디로 부른다? 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런 복음을 듣고 이런 약속의 소리를 듣고 믿는 이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믿는 분들만 어디로 들어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될 때 뭐예요? 그때부터 믿음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착안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성경이 디모데 전서만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수없이 계속 모든 성경책이 구약은 예언했고 신약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계속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딤전 6장 2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자, 망령되고 영이 망했다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이 뭐였어요? 딤전 1장 4절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여 싸우는 논쟁들이에요. 이것들이 뭐예요? 망령돼 영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부인하면요, 하나님의 경륜 말고 다른 구원론이 있고 다른 어떤 구원의 대책 이런 것들이 교리가 나온다는 것은요, 이건 망령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이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구원이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루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 다 이루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건 망령된 겁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한 번에 구원을 우리를 못 시키고 계속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데, 사람들이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회의를 몇 명 한 10명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구원을 이렇게 정합시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예수의 피로 죄산 받으면 구원이고 이걸로 다 정합시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걸 몇백 년을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망령된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런 망령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이 경륜을 대적하는 새로운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교회가, 몸된 교회가 정말 많이 힘들고 정말 매우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초대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빌립보, 갈라디아 할 것 없이 뭐 에베소,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교회를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이 경륜을 이뤄가는 이 모든 것을 대적해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말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죽어가고 망령되고 이렇게 믿음에서, 양심에서 파손되어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해서 논쟁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제 딤전 6장에 와서 성경 이 디모데전서를 정리하는 6장에 와서 이것은 나보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고 거짓된 지식의 반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네가 받아들이지 안 된다, 디모데야. 이것을 다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피하라는 것은 도망다니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 배격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예 받아주지 마라, 상종을 하지 말아라, 그건 다 쳐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21절 시작.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자, 다시 이런 것들을 경륜을 반론해서 하는 이것들을 따른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거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에 다 읽어요. 자,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지 않고 이제 이것들이 주장한 것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론은 뭐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나다. 아까 파손됐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륜을 따라 살아가는 게 믿음이지, 이 경륜을 다른 경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교리,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유력한 자들이 들어와서 계속 만나주고 밥 사줘가면서 얘기하고 차 사줘가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경륜,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버리고 다른 방법, 다른 구원론, 다른 믿음 생활을 택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에서 여러분 떨어져 나갔다. 예쁘게 말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고, 그는 망령되고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사망이요, 망령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모세를 대적한 이들이 누구예요? 지금 디모데서에, 지금 디모데서 그 경륜 대신 다른 것들을 믿는 사람들, 다른 것들을 그 미혹의 세력에게 받아들여서 이 경륜을 대적하는 그런 새로운 교리, 새로운 구원론, 새로운 어떤 믿음의 패턴을 말하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보다 부패, 썩어버렸다. 그들의 마음이 다 썩은 자예요. 믿음의 과에는 뭐요? 버림받았다까지. 디모데 후서가니까 버림받았다고, 하나님 버렸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 믿어집니까?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 약속을 믿는 게 믿음 맞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장성하게 우리를 자라나게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경륜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죠. 이 그리스도의 몸만 비껴나가게 하면 다 사망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 천사들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속받지 못해요. 하나님 주질 않아요. 마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혼란하게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뻔해 들어온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떨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나서 다른 말, 다른 교리, 다른 믿음을 믿도록 수없이 많은 교단과 이 교회들 속에서 사단 마귀는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우리에게 겁주고 뭐 병주고 뭐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수입니다. 하수. 그들의 고수는 여기 들어와서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에 따른 이 모든 경륜을 믿고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다른 것을 믿고 따르게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보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예요? 하와에게는 선악과 나무가 더 매력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계속 하나님에 의해 종속되는 거예요. 구속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나무는 독립하는 거예요. 더 진취적이고요, 자율적이고 적극적이고요, 훨씬 호전적이고요, 훨씬 정말 적극적인.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택할 사람 100% 선악과를 택할 겁니다. 전부 다 적극적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탁 성공하고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비전과 가능성이 있다고 탁 마귀가 알려주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버린다 이거예요. 선과 악을 하나님은 다 알아서 니들 절대 불행하지 않는다, 잘 산다, 복되게 살 수 있다, 그런 비전을 막 심어주잖아요. 여러분 교회들이 지금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축복을 계속 빌어주지 않습니까? 인생의 축복에 대해서 흔들리면 다시 설교해서 그걸 확실히 믿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들이 정말 그것이 날마다 하는 설교의 내용이라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자기 자신이 그 정도 설교를 하려면 강남에 빌딩 2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타는 차도 적어도 BM이든지 벤츠 정도는 타고 다니면서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큰 교회들은 그게 이해될지 모르겠으나 이제 개척교회 이제 정말 조립식에서 막 예배드리고 냉난방기도 없고 그런 정말 형편없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정말 가난한 목사들이 교회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냐.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무지하게 가난한데 여러분 복 받는다고, 여러분 정말 재정의 복이 있을 거라고 맨날 그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는 늘 가난하고 날마다 사모님 뭐 싸우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생활비를 안 갖다 주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여러분 제 이 사례를 받지 않은 목사들이 어디서 돈이 생겨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저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땅 사고 건물 짓고 다 해봤겠는데 이거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제가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선배들의 설교를 흉내내서 해보니 내가 현실화가 안 맞는 거야. 성경하고도 안 맞고. 아니 그러면 예수님 믿고 피 믿고 구원 청구하는 글이 이해가 돼.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럼 봤더니 전부 부자 되는 거예요. 전부 잘 되는 거고 전부 성공하는 거죠. 전부 형통하고 전부 문제 해결받고.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교회야? 그럼 국가기관에서 나서가지고 그럼 잘 먹고 잘 사는 새마을운동을 시키든지 국가기관에서 할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에 대한 회의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게. 목회는 누가 해야 되느냐? 대기업 회장들이 와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신화를 썼던 정말 흑수저가 금수저가 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목회를 해야지. 서로 알고 거짓말했는데도 알고 서로 알며 속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면서 서로 알면서 속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자. 자, 여러분 제일 밑에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 싸움은 믿음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약속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체들이여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에게 이루어지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이걸 꼭 지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